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지는 않겠지만 내가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누명씌워질 때 참 억울하다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이게 방귀 냄새가 나면 제가 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이 아빠가 꼈다고. 저는 냄새 나지 않아요. 소리는 나도 냄새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귀 냄새가 나면 제가 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참 억울합니다. 사모가 꼈는데 내가 낀 게 아닌데 왜 애들이 저럴까? 억울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 또 억울하다라고 일컬어지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라도 입장에서 참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빌라도가 그 예수님 이게 신문하게 되어졌어요. 이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에게 와서 그 예수님 신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내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는 세 번이나 신문하였지만 그에게서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요? 죽일 만한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세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빌라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2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분명히 그 빌라도의 그 총독으로서 여러분, 그는 그 신문한 그 내용대로 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 풀어주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재촉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범하는 처형이었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 세 번 신문하였지만 도저히 그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예수님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 잘못한 게 뭐예요?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죄인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 주신 우리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한 그 율법에 어겼다라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을 조금 어겼다 그래서 죽일 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주장하는 그 일에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 자신이 신문한 그 결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 풀어주면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빌라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요구에, 지도자들의 그 요구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도록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어주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빌라도가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빌라도 입장에서 그것이 억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죄 없다라고 세 번의 신문한 결과 죄 없음을 확인했다면 풀어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지위, 그 신분, 그 지위에서 그 책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분, 그 지위를,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그 죄가 있기에 여러분,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생각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위, 그 신분, 그 책무는 여러분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지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던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왕비가 도대체 왜 그 왕비의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그 삼촌 모르드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더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이 그 왕비의 자리를 부여하심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니? 너를 왕비로 세우신 그 일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 고국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에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 바사 제국에 지금 술관원으로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그 바사 제국의 술관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비로소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위치에 있는 것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부여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이익과 내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히 자신이 신문하였을 때 무죄하신 예수님을 확인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첫 마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박혀서 못 박혔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이렇게 외치셨을 것 같아요? 첫 마디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아파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무죄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리고 온갖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죄하신 그분이, 즉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지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그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는지를 그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십자가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죠. 우리 유명한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한 그 속죄 제사의 죽으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죽음이시다 하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지금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첫 기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속죄를 드렸을 때 마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기도, 지금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34절에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지한 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지함이요? 도대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지함이 있는데 어떤 무지함일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무지함이 어떤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선을 행하지도 않는 그 무지함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무지함,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문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그 무지함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상에서 혼자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양편에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행악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앞에 세 명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강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로 말하고 있는 이 행악자, 이 두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그 무지함이 해결함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지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무지함, 죄 아래에 있는 그 무지함이 해결함 받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강도, 이 행악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달려있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한편의 강도, 이 행악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야, 나 좀 구원해봐라. 야,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막 하면서 비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강도가,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행악자는, 이 강도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무엇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합당한 그 죄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내용이 뭐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야, 네가 구원자라며? 야, 나 좀 구원해봐! 나 좀 구원해봐! 하면서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방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비방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올랐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이게 다 하잖아요.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여러 번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어서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 안 믿어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막 얘기하기에 그들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하는 주장이 뭐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봐. 네가 메시아라면서 나를 좀 구원해 보세요. 나 구원하면 나 믿을게. 여러분, 지금 이 행악자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생각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편의 강도가 주장하는 것, 내가 죽는 것,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라면서요. 나 좀 구원해 보세요. 비방해야 될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여러분 비방하고 있는 이 행악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에 있었던 이 행악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40절에서 4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편에 있던 이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다른 편에 있었던 이 강도, 여러분, 이 강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방,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바라보면서 꾸짖어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 또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강도 다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한편의 강도는 그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지함이 여러분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방했던 이 두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왜 예수님을 비방하느냐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이 벗어나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에게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인의 고백은 바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날 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무지함이 벗겨지는 그 첫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죄의 크음을 깨닫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 또한 41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어서 이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한편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있는 이 강도, 이 행악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이 강도가 자신은 내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고백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른 한편의 강도는 야 너 구원자라면서 야 일어나서 우리 좀 구원해봐 라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강도는 똑같이 못 박혀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강도는 탁월한 강도예요? 여러분 이 강도는 막 지성이 뛰어난 강도입니까? 이 강도는 여러분 어떤 뭐가 남달랐던 거예요? 성품이 남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두 강도 통일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여전히 손가락질하며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편의 강도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똑같이 그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어느 순간 그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높으심을 깨닫고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강도, 무엇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행악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이 행악자, 여러분 무슨 선한 것을 행한 게 있나요? 여러분 그가 뭐 선한 일을 행해서 지금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요? 혹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좀 위로 좀 해줬나? 뭐 좀 이렇게 안 힘들도록 좀 이렇게 발을 더 올려드렸나? 그런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한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 그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무지함, 그 알지 못했던 그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지함, 제 아래에 있는 그 무지함이 열려져야, 깨달아져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의 단독적인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있기를 간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주의 은혜 받을 그 공로 자격 아무것도 없지만, 이 강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달라고 간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 죄 아래에 있는 이 무지함이 알아갈 수 있는, 깨달아지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이 똑같이 예수님 곁에서 못 박혀 있는 두 강도,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이 상반되는 두 반응이 나올 수 있는가?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능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비방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메시아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십자가에 좀 내려와 보라고 이 비방하는 이 강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우리의 삶, 내가 예수님 믿고 걸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내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 일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 상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십자가에 있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상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해준 것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강도에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도 이 무지함이 열려지는 은혜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아버지 은혜를 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도 저 강도처럼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형벌을 내게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깨닫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성령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 위치에 두신 그 이유 분명히 알고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간구하며 걸어가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내 지성이나 내 성품이나 내 의지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그 속죄의 죽으심이었음을 알게 하시사, 내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생명을 얻었고, 내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내 무지함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 그 은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